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함께 등장하는 그런 소위 성전 정화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죠.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행한 사건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보아도 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도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대노하셨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화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1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 성전을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러한 의미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파니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다른 공간복음서 나 신약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오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어제부터 시작된 새해 저녁 기도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까요? 성전에서. 예, 먼저 이 성전 구조를 보면 어, 먼저 뜰이 있습니다. 성전 넓은 뜰, 울타리로 되어 있는 울타리 안에 넓은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죠. 성전은 소위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되었다가 또 파괴되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되는데 먼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약 주전 96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성전을 짓지 않았죠. 그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다 모아서 이제 완공을 했는데 거의 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되죠. 주전 51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완공되었다가 또 좀 부서졌다가 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을 지어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약 주전 19년에 시작이 되어서 약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후 약 63년경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거의 뭐 63에다가 19를 더하면 한 82년, 예,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완공된 이 성전이죠. 이 성전, 앞서 말씀드린 이 성전의 구조상 바깥들은 좀 넓습니다. 헤롯은 더 성전을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지었죠. 근데 여기 이제 성전 바깥들은 보통 남자의 뜰,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뭐 이렇게 또 세 부분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개방적인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뭐 구약 성경에 호통을 치는 이야기도 있죠. 예, 이제 6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6월절에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먼 이국,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희생 제물이 어떠해야 됩니까? 상태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절지 않고 흠이 없어야 하는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한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을 들고 올 때 트럭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죠. 예, 또 그것을 직접 업고 들러 메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이 직접 걸어서 와야 되죠. 내가 걸어오다가 잠깐 발을 삐끗, 오다가 냇물이라도 잠깐 건너다가 또 발을 삐끗해서 발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제사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또 이 동물이 제사에 오르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또 점검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점검하느냐?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사실 직접 갖고 오는 것보다 돈을 가져와서 제물을 그 앞에서 사면 동물이 다칠 염려도 없고 또 그곳에서 사니까 약간의 사실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좀 봐주고 뭐 이러는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실은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좋은 점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의도는 좋았으나 의도는 좋았으나 이 안에 또 이해 득실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누가 팔게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뭐 제비뽑기에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인간들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웃돈을 좀 얹어 주어야 하고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죠. 예, 세라는 것도 있어서 월세, 뭐 보증금 이런 것을 더 많이 주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또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좀 달라야 할 것인데, 예, 이 안에서도 이러한 이해득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고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이 탐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것으로 물건을 팔고 또 많은 이득을 또 취했죠. 예, 재물의 또 값어치를 본래 값어치보다 좀 더 비싸게 매겨놔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좀 더 값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그 상인들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누가 또 허가를 해 주었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또 허가를 해 주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득을 취하면 그 이득 중에 또 때 되면 오늘날의 떡값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상납하는 이러한 관계가 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예, 성소에 반세겔 정도의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로마 화폐를 가지고 이제 다니게 되죠. 근데 그 화폐 안에는 오늘날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시저 또는 이방 군주의 화상 또 이방 우상의 상징되어 있는 그래서 그러한 화상 오늘날도 만약에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올해가 뱀띠라고 하죠. 좀 그렇지만 예, 뱀의 그림이나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헌금을 드린다라고 치면 조금 많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 당시에도 이러한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이제 속전을 내는 것에 많이 더럽다, 신성 모독이다. 예, 이러한 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도 또 유대인의 그 알맞은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소가 운영되었었는데 이러한 환전은 어디서 관할했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또 관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환율이 막 날뛰죠. 전쟁이나 환율이 크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유 화폐는 거의 뭐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1달러가 뭐 1200원일 때도 있었고 보통은 1300원 뭐 지금 한 1400원 되었나요? IMF 때는 한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똑같은 돈인데 시대에 따라서 값어치가 들쭉날쭉. 예. 그래서 돈을 환전할 때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수수료도 떼게 되죠. 이 당시에도 돈을 환전할 때 그러한 환전할 때 받는 수수료 또 환율도 자신들이 그냥 정하면 그게 그냥 환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아셨던, 간파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둘러엎고 나가라 막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러한 일을 벌이셨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구절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있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렇다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아주 깨끗하고 성결해야 할 이 자신의 몸이 이렇게 더럽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이렇게 화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18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시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냥 대답했다라고 하지만 공동 번역에는 대들었다. 대들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해득실 관계되어 있는 것이 담겼기 때문이죠. 다른 신약에 이런 내용도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돼지떼가 강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죠. 그것을 바라봤던 돼지떼 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화를 냈겠죠. 자신들의 이해득실, 자신들의 재물, 갖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고 이해가 줄어드는 것에 사람들은 많이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들었다. 그래서 대들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거의 뭐 82년 동안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이거 헐어라. 내가 사흘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기가 차서 이렇게 대답하죠. 20절에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직 반 정도 지었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 성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이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수동이든 능동태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유대인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기에 열심인 이러한 유대인들 막상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 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전혀 이때는 알지 못하죠. 2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후에 이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근데 도대체 언제 기억했을까요? 딱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임하신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기 보시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동시에 등장했죠. 성경이라는 단어, 글은 없어도 내용은 이어지는데 왜 굳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제자들은 나중에야 기억하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후에 이제 23절 6월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25절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3절, 6월절, 종교력,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약 7일, 7일 동안 지내는데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6월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죠. 이런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고 난리를 치신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 메시아로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원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 예수님께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기이한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떡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는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는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 또 무언가 기이한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떡고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어, 나아가야 할 것, 또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깨끗하고 성결하게, 또 우리 자신들의 몸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깨끗하고 성결하게,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겠죠. 이때 화를 내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내 인생의 정말 주인 되시는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을 친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많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2025년 시작된 지 이제 오늘이 7일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그 열심, 거룩한 열심이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자신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